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확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제가 찾아냈고, 설명의 내용은 물론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포함합니다만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확증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확증이 필요합니다. 확증이라는 것은 점검하고 재확인해서 확실하게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일들은 항상 점검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확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확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확인시키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확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확증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야곱과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온 유대 민족을 향해서 확증을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소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확증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의 명령이 확증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확증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가지고 확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성도의 자격증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삶에서 접하기 쉬운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입니다. 아무리 차를 잘 몰아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안 되죠. 어쩌다가 교통법규를 심하게 어겨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사람 운전 실력은 10년, 20년 됐어도 운전을 못합니다. 자격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먼저 자격증 발급을 하셨습니다.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겨우 이제 기초를 배우고 도로 연수를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편의상 그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는 것은 뭡니까? 운전사고가 나지 않을 만큼 정도의 자격은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해라고 자격증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전면허증은 뭡니까? 여겨주심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운전할 수 있다고 여겨주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줍니다만, 좀 더 우리의 직종에 따라서 전문직으로 들어가면 자격증이 아무나 주어지지 않죠. 상당한 실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1급 자격증이 있고 2급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달인이라고 여길 만큼 그 사람의 자격을 특별히 부여해주는 자격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증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지 않은데 아직도 불의한데 아직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단은 자격증을 주신다. 로마서 3장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따라하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를 불의한데도 의롭다고 불러주시니까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격증은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이 말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의하고 의의 자격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충분히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것이다 하고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 의의 자격을 부여해 줄 때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의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의의 자격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은혜로운 처방에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을 쳐다보니까 이 세상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불의하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와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두가 다 불의한데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격증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와서 자꾸 속삭입니다. 너는 불의한 자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냐? 네가 목사냐? 너 죄 짓지 않았느냐? 자꾸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격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의 자격을 주셨다. 나는 의롭다. 여러분 의의 의미가 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내 자격증의 효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내놓지 못하지만 마귀가 와서 역사하고 내가 또 죄책에 누릴 때 내가 의의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이 크게 세 가지 의미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디카이오스 의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디카이오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가 아니라 너는 죄가 없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속삭여도 자격증을 딱 제시하면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마귀가 너 거짓말하지. 네가 왜 죄가 없느냐.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따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번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신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주의 어디로? 등 뒤로 돌리셨다. 보고 싶지 않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하고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하고 완벽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처방을 끝내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그냥 더 중요한 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영혼을 보장하는 지우개가 됐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라는 말은 믿음으로 얻는 의는 뭐냐? 너는 죄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사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증명하니까 이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거니와 회개하게만 하면 우리의 죄가 전혀 없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죄가 전혀 없다.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카이오스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요만큼만 잘못하면 쪼르륵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죄를 지었는데 마귀는 부풀립니다. 구약의 한 예가 뭡니까? 욥 의인 중에 의인인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의인입니까? 내가 볼 때는 욥도 문제가 많은데요.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저거는요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꾸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참소를 받아주셨어요. 그래 욥을 한번 건드려봐라.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욥이 아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구약에서 봅니다. 신약에도 마귀는 참소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신약에는 마귀의 참소가 아예 먹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문제와 잘못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쪼르륵 달려면 중간에 딱 가로막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딱 가로막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배목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귀가 나의 엄청난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와서 나를 참소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중간에서 자르십니다. 배징기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마귀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는 자격이 나의 자격이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쉼없이 참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확증을 가져야지 됩니까? 마귀가 참소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디카이오스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랑강 안 들어주실랑강, 내가 자신이 없어서 배 목사한테 부탁하고 누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가 살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초신자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이 좀 부족하지만 저를 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봐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부탁하는 사람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보게, 저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내 얼굴을 봐서 좀 써줘. 그래서 자네가 좀 나를 대신 나를 생각해서 좀 그 사람한테 자리를 주면 좋겠어.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 측근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이 마음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가 풍성해서 어떤 확증이 있어야지 됩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엄청 친하다. 진짜 친하다. 최고로 친하다. 내가 하나님 측근이다. 이 확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평강이 넘쳐 오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셔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삶에 어려움이 첩첩이 쌓여있는 것 같아도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올라와서 나는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이력서가 풍성하고 확증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 하나의 예배가 또 하나의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에 기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성도의 보험 증서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보험 있으시죠? 네. 제가 보험을 소홀히 여기다가 손해를 본 것이 뭐냐? 제가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집사람은 보험을 잘 아니까 막 이것저것 보험을 좀 이렇게 했는데, 언제든지 병원에 가면 보험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만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느냐? 우리 집사님 저를 위해서 들어주려다 보니까 고혈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보험에 의지할 만큼 병이 있어 병원에 간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님 그 보험이 필요 없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보험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요, 웬만큼 아프면 병원에 막, 제가 제 아내 보고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병원에 자주 갈 필요 없잖아. 사진 뭐라고 찍어? 보험에서 다 나와. 그래서 보험 있는 사람은 보험을 바라보고 병이 있어도 즐거운가 봐. 즐겁다는 말은 뭐하지만 편안하다가 말이죠. 세상에 애가 나오니까 무슨 출산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 뱃속에 있는데도 무슨 태아보험인가 있더라고. 별게 다 보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은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을 들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험 설계사가 많은데 제 보험 설계가 최고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보험. 천국보험은 공짜가 아니에요. 돈 내야지 돼요. 천국보험도 다 대가를 내야지 돼요. 누가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보험료를 내주셨어요. 오늘 성찬이 뭡니까? 보험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천국 보험에 들어갔던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휴거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가요. 그러나 내가 뭘 즐거워합니까? 내 속사람 천국의 보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오래간만에 누구를 만나도 인사말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목사님 여전히 젊으시네요. 그래서 속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나보고 아직도 젊댄다.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오래간만에 누구를 만났는데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도 팍 사그셨네요. 아니 그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내 속으로 섭섭했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지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날 보고 팍 사갔다고 한 마음에 아니 이 양반이 또 와가지고 말하기를 아이고 머리도 허해지시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라도 누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여전히 참 젊으시네요 그러면 주책이죠.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여전히 젊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서 그날 하루 종일 흥얼흥얼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삽시다. 왜? 보험이 있어. 천국 보험이 있어. 보험이 있으면 불나도 걱정 안 하고 뭐 큰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도 걱정 안 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선주가 배 주인이 사고가 나서 배가 문제가 생겼는데 좋아하더라고. 왜? 보험을 잔뜩 들어놨기 때문에 사고 난 것보다 보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받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상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보험 들어놓고 남편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아내 죽이고 보험금 다 먹으려고. 그리고 사기로 보험해가지고 보험으로 해먹는데 몇 억씩 해먹더라고. 그 머리 가지고 장사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사기 치려고 머리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천국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험료를 영생토록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증서가 다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험은 천국보험만이 아닙니다. 천국까지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보험도 확인해 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험료를 못한 거는 거기다가 부탁하면 보험료 못한 게 다 나온대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 등급도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 몰래 보험 들어놓은 게 없나.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 모르게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확인하면 나도 보험료가 한 몇천만 원 나오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났죠.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이 들어놓으신 보험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언제 확인합니까? 성찬을 나누면서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확증합시다. 네 번째 성찬은 성도의 사랑 인증서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있고 이력서가 있고 보험증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건인지 인증받으면 KS 마크 붙었잖아요. 인증서 있잖아요. 호텔에 가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무궁화 숫자는 요즘 별로 스타로 합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호텔은 2스타, 3스타 호텔인데 요즘은 5스타 호텔이 제일 좋았는데 7스타, 7개 별자리 호텔 두바이에 가니까 7스타 호텔이 있어서 가봤는데 저는 현관도 못 들어가고 정문에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거기는요 호텔인데도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신원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한번 그냥 들어갔다 오려니까 커피숍이라도 가야 한다는데 커피 한 잔이 뭐 보통 몇만 원씩 하는데 그래서 사진만 찍고 있는데 사진 찍는데도 돈 받을까 봐 얼른 찍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증이 다 있습니다. 또 요즘 식당에 뭐 미슐랭 인증이 있다 이런 식당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식당은 인증이 있는데 그런 식당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어떤 식당 가는데 예약도 안 받아줘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세계적인 호텔 식당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한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뭐 안 들여보내주면 내가 뭐 들어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거 먹어봤자 똥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미슐랭이라는 프랑스 타이어 회사가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드 미슐랭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도 이렇게 안내를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레드 가이드라는 명칭으로 미슐랭 회사에서 이런 식당을 인증하는 일을 하다가 프랑스어로 이 미슐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식당에 미슐랭 인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뭐 우리들은 잘 모르고 저도 미슐랭 인증받은 식당에 들어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슐랭 3개 받으면 최고의 식당이라고 한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달라서 옛날에는 주방장 그랬는데 요즘 주방장을 했다면 뭐 얻어맞습니다. 셰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호텔도 인증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식당도 최고의 식당은 인증서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미식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인증서를 줘가지고 그것이 뭐 나름대로 식당 나름대로 누구한테 인정받았다는데 그 정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인증서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마음속에 인증서가 없어. 나를 사랑하시는 데 대한 확신이 없어. 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근데 어떤 성도는 인증서가 확실한데 배목사의 인증서, 사랑 인증서는 마음에 하나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축복 받으세요. 성찬이 그겁니다. 성찬 나눌 때마다 인증서를 하나씩 별을 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정말 사랑하시는 거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지. 여러분 확증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인증서 딱 여러분 안에 새김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똑같은 인증서, 사랑 인증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든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증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증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더 사랑받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제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 모르겠어요. 윤미의 마음속에 인증서가 큰지 윤호의 마음속에 인증서가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인증서는 새로 나온 우리 외손녀는 말할 것도 없는 인증이 딱 돼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싶고 핸드폰에도 정지화 화면도 또 그 다음 화면도 전부 다 우리 지우 사진만 놓고 요즘은 늘 그것만 봅니다. 그렇게 예쁜지.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지우 자랑하려거든 돈 내놓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기분 나빠서 돈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왜? 마음속에 사랑의 인증이 딱 돼 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시고 또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상대방이 나는 인증서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확신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하신다. 생명까지 주셨다. 이 인증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성도의 칭의의 자격증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이력서가 풍성함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찬은 보험증서의 확증입니다. 성찬은 사랑 인증서에 대한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